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과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볼 것이에요. 첫째는 이 귀신 추방과 병 고침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둘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사이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예요. 내용이 많아서 분산될까봐 요점을 먼저 제가 정리해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귀신 추방과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눈 멀고 말을 못하는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 들려서. 사람의 질병은 죄의 원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에 의한 생로병사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더 잘 인정할 거예요. 귀신이 주는 병.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의술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눈과 성대의 기능들을 회복되도록 고쳐주신 겁니다. 눈이 안 보인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세상에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질병. 그것만큼 불행한 질병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는 방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앞이 깜깜한 것만큼 삶은 절망적인 것이에요. 게다가 이 병자는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귀신에게 시달렸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의술을 베푸신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앞이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대표해 등장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도 곤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기를 바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말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검증하려는 그런 자들과 입증하려는 주님과의 그런 긴장 관계가 항상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장차올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상을 잣대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하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그 메시아상에 자신이 일치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증명해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 맞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아주 많은 부분들이요, 공생의 과정이 계속 이 과정이에요. 검증하려는 자, 그 다음에 입증하시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우리도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록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메시아 논쟁을 관전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신 것도 메시아상에 맞을까요?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거를 오늘 증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거는 이사야 예언에 근거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가 누군지 생각하셔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 여기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포로가 돼요? 마귀에게 포로가 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이것은 예언된 메시아 사역과 일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요.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메시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오늘 맹인이 보고 말하게 된 것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언이 지금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고대했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임하였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보고요.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술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큰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 마태의 이 증언을 통해서요. 우리도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저 병자에게서처럼 우리가 보이는 데서 귀신이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입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뭐가 떠난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눈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입술은 풀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은 이 큰 구원에,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구원에 저항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사탄과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이것에 무지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 갖고 있는 것과 무지한 것은 실제 살아가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걸 알아야 지금
내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지만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과거 천사였다가 타락한 이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비에 속한 부분이에요. 신비에 속해 있어요. 많이 거론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이런 귀신에 대한 지식들은요, 예수님과 성경이 가르쳐 주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경험하거나 또는 살면서 얻어들은 그런 귀신에 대한 지식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람은 귀신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주변을 맴도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조상신도 없어요. 사람의 영은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악령들을 감각적으로 인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막 귀신의 역사를 잘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정상이에요. 어둠의 영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정서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귀신의 역사를 보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우리를 정서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맞아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잘못된 지식이라고 바로 잡아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나라든 단체든 집이든 그 안에 서로를 망치는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바로 서겠어요. 그죠? 잘 해볼 생각이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나라가 정말 진보와 보수가 저렇게 너무 싸우고 분쟁이 심화되어서 정말 걱정이에요.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큰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탄에게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귀신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조직과 체계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죠? 퇴마사들, 귀신 내쫓는. 그죠? 퇴마사들, 그 다음에 무속인들이 구태서 귀신 내쫓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는 거예요. 또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눈속임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말하자면요.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 귀신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 귀신이 절로 가고 자리 이동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무속인이나 퇴마사의 능력으로 쫓겨나지 않아요. 절대로. 착각이에요.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저희 집의 경험을 또 이야기해야겠네요. 저희 집이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귀신을 들여서 고사도 지내고 귀신의 힘으로 운세도 아주 잘 보셨어요. 그리고 직업이 한의사셨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는데 부적도 같이 써주셨어요. 엄청 잘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점을 보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우리 집 사정을 귀신같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귀신을 내쫓아야 집안이 편하니까 큰 굿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요, 이제 이 자식들 중에서 귀신을 모실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들 귀신을 내림굿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오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의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결론이 너무 쉽게 나버려서 좀 싱거웠던 것 같아요. 뭐냐, 결론은 작은 귀신 내쫓으려고 큰 귀신을 불러들일 수 없다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모두 다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보다 하나님이 더 세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름 생각을 한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 귀신에게 간택될까봐 겁나 열심히 믿었습니다. 무속인 말대로 사람들은 마치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쫓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임무교대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그 체계가 그만큼 치밀하다면 벗어나기도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최우선 과제는 뭐냐면요, 우선 이 마귀의 통치와 압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중요성을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뺏어오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 뺏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어느 집에서 소유를 다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소유물을 꺼내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강한 자가 순순히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순순히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강한 자를 꼼짝 못하게 결박해야만 그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뺏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병자가 그런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 포로된 속박을 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포로된 자를 풀어주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포로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듯이 온 세상은 악한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사탄이 주인이 되고 지배하는 사탄의 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 빈집은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그게 성패를 가르는 것이에요.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집을 어떻게 가꿔요? 자기 취향대로 가꿉니다. 자기 취향대로 가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과 선한 것들로 우리를 가꾸고 다듬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자기 백성을 삼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그 또한 마귀의 성품대로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둡고 방탕하고 더러운 그런 인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지를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어느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개성이 있고 기질이 다 어때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별로 시험 들지 않는 문제, 어떤 사람은 항상 넘어져요. 그래서 이성 문제에 특히 약하다거나, 아니면 돈에 늘 시험에 든다거나, 아니면 세속과 허영심에 항상 넘어간다거나, 화를 잘 낸다거나, 심약해서 항상 불안해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험담할 때 보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딱 그거 하나가 문제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사람 디스하는 것 같지만 잘 본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아는 그 약점이 다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을 귀신같이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마귀는 점점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교묘하게요,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넘어졌구나. 난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피곤하고 긴장이 좀 풀려서 약점이 또 나온 것인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점 다 알아요. 긴장하고 살아요. 근데 좀 피곤하고요. 좀 이렇게 좀 나태해지면요. 그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본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그 사이를 마귀가 틈을 탔는지를 분별할 줄 알면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유심히 보세요. 달라요. 그럼 안 넘어가요. 사람을 통해서 거의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뭐를 긁어요? 약점을 긁어요. 그게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잘 보면 안 넘어가요. 뿐만 아니라 이 악의 세력들은요, 가장 교활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파악했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마귀적인 성품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정신 차리십시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에 다가서지를 아예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예요. 그러나 그들의 오랜 교만 속에 다 자기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을 지은 이 마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단죄하셔요. 뒤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웬만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강한 자가 들어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행한 실체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서 꺼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강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를 꺼내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놈을 꼼짝 못하게 묶고 무기력화시키고 그 영혼을 꺼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강한 사탄이 쫓겨나가고 그 속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더 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주인공 못지않게 그렇게 귀신의 속박에서 극적으로 풀려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더 실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결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근본적으로 어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결박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둠의 영들이나 귀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요, 사실은 없어요. 빈집이 왜 무서워요? 빈집이 비어서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빈집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어 있으면은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둠의 존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빈집으로 두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안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구원 사역에는 성령님의 필연적인 역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에는 성령님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루시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하신 일 뭐예요?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으라고 그리고 감동하시는데 그걸 거부한다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거부하는 것, 그것을.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미 군중들은 이 기적이 메시아의 증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랐을 리 없어요. 다만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쌓아온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다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런데 설득이 될 듯 말 듯, 결심을 할 듯 말 듯, 그렇게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미루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으며 귀신의 영역을 자기 삶에 더 많이 허용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감동을 끝까지 거역한다면 영원히 속죄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계가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성숙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거역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요. 당장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게으르고 방탕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도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마음에서 밀어내면 그러면 귀신들은 슬그머니 그런 우리의 나태함과 죄를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설령 악령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며 꾸려가는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하고 안정된 삶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악령이 없이도 사실 마귀짓합니다. 사람이 마귀짓해요. 인간은 마귀보다 힘은 없지만 마귀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악의 한계가 어딘지를 아직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극한 상황,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만나면 정말 인간의 악함이 나옵니다. 살인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불지르잖아요. 막 그죠? 그리고 탈취하고 이런 무궁한 악의 가능성을 가진 우리를 제어하려는 성령의 제어와 인도를 반드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귀신 들리고 이 병든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모른 척한다고, 난 너무 순진해, 모른 척한다고 해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접근해 있는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어요.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접근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서 각 개인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귀신이 붙어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창작이기 때문에, 작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나? 지금 내가, 요즘 최근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중한 언행심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버릇과 내 성품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죄의 요소들을 이겨내려는 그런 긴장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짜증 잘 내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처음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위태로운 조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으로 볼 때요, 왠지 무언가에 점점 눌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왠지 부정적이 돼요. 점점. 왠지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적이 되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지는 거, 마음이 차갑게 되는 거, 냉소적이 되는 거, 이런 그것은요, 성격 이면에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마귀는요, 또 현실의 문제를요, 엄청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막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면 막 근심과 그리고 불안으로 막 마음이 쇠약해져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현실을 직시하되 똑바로 봐야 돼요. 내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똑바로 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요,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막 넘어지잖아요. 깨지고 막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신 것은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귀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다가오는 이런 환경, 이런 게 느껴진다면요.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거 10번 해도 안 나가요. 마귀에 속한 감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감정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해서 선택하면요. 절대로 마귀가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시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의를 하면 돼요. 미움에 넘어가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원수 같은 짓을 하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이 인격을 점점 장악하고 마귀가 한번 틈을 타면요. 내 마음이 이상해져요. 점점. 우리의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드는 귀신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선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집이 늘 풍성하게 채워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집을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채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시험하는 악의 세력들을 직시하며 나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다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